강도원의 한 권 한 권 묶는 성경 시리즈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로마서 이해에 가장 영향을 준 분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카, 좀 이상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로마서 1인자 김도현 교수님이십니다. 김 교수님의 강의를 찾아보았더니 CGN TV에 있어요. 제가 아래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가 있는데 그걸 읽으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쉽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 제 이름이 나와요. 사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에 대한 선입관들도 있고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먼저 다루고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해를 위한 이슈들 중에 첫째는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과연 바울은 이심칭의를 주장하고 야고보는 이행칭의를 주장하는가? 세 번째, 로마서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렵다는데 과연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할 때 더 어려운가? 더 어려워야 할까? 네 번째,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공고한 사람인 나는 누구인가? 바울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예를 들면 4세기경의 성 어거스틴, 우리 알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황할 때에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탁자에 있는 책을 탁 집어서 읽었던 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죠. 이후에 그는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세인트, 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당대의 횃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이심칭의 구원론을 정립했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회심하였다고 하죠.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세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내 분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스페인 전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으로 스페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때 로마가 구원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전달하러 가는데 그게 위험하니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회적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옵니다.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로서 코시만 먹는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제 고기는 비싸서 먹기가 쉽지 않았죠. 먹으려면 이제 신전에서 이방인 예배를 드린 후에 먹든지 아니면 여기서 쓰고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싸게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육점 유통된 고기들이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먹기를 좀 주저했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왜 못 먹냐, 이 믿음 없는 것들이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열을 목회적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받으라. 그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분열이 생겼을까? 그동안에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2절로 근거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장 2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래서 같이 일을 한 사건입니다.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고
바울은 마침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유대인들이 크레투스의 선동 때문에 계속 소란을 일으키자 글라우디스가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연결시켰던 거죠. 그래서 크레투스는 그리스도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기를 AD 49년으로 보아왔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된 것이 AD 54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부터 54년까지 한 5년 되었죠. 황제가 바뀌면은 이전 황제의 칙령을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 유효하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게 되는데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게 한 칙령을 폐기했다는 것을 보고 네로가 왜 폐기를 했지? 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유대인들을 불러들이면 로마 경기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폐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더 발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전에는 교회의 지도자와 중심 세력이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5년 후에 돌아오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또 중심 세력까지 이방인들, 로마인들로 다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과 신규 세력인 로마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고 이 갈등이 막 점점 증폭되니까 상대방에게 야 이네들은 구원도 없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올 만큼 크게 그렇게 갈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열된 로마인들에게 목회적 관점에서 서신을 보냈다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 중 하나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스카그로 소개해드렸던 김정 교수님은 그동안의 해석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단 한 문장을 근거로 만들어진 소설과 같은 주장이다 라고 말해요. 저도 김 교수님하고 교제하기 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소개한다든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김 교수님 생각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의 주장은 첫째, 글라우디우스가 언제 유대인을 추방했는지 수에토니우스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AD 49년인지 다른 해인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둘째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외국인을 추방한 사례는 한 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수에토니우스가 그리스도와 그리스투스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리스투스를 헷갈려서 그레투스라고 썼다고 말을 하지만 그 이 책 다른 곳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투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투스가 아니라 그레투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분열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열로 보면 목회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목회적 관점으로 역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겠구나 하고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중 또 하나는 바울이 장차 서핀을 전도하러 갈 것인데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의 동쪽 지역은 모두 복음을 전했습니다. 5장 23절, 24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열애 전부터 어디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로마의 서쪽부터 땅끝까지 지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은 그리도 너무 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와 썩 좋지 않은 관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뭐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다음에 스페인 전도를 하러 갈 텐데 그때 후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이걸 주장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 정도 당시에 이제 땅끝으로 이식되었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전도 여행의 열매를 이제 소개하고 이방인들이 모은 고린도라든지 마게도냐 사람들이 모은 그런 연보를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래 비전을 향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연합을 완성하러 갈 것인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선교보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의 연합을 우선으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받음으로써 연합이 확인되었는데 유럽 교회는 아직 그렇게 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보를 전달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으니 기도 부탁한다 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세 번째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중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게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는 목회적 차원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은 로마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을 앞으로 전도하게 되면 그때 도움을 구원을 요청한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러 가는데 기도를 요청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바울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주장하고 야고보는 반대로 행위로 어렵게 되는 이 행칭의를 주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고 그 근거로 로마서 본문을 제시를 합니다. 1장 17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반면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으로 폄하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대해서도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합니다. 4장 2절 선을 보실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믿음만으로 아니다.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단순하게 보면 두 내용이 상반되어 보입니다.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사실 동일한 본질을 가진 성경인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서 좀 당혹스럽죠. 결론은 성경의 이해 부족이지 결코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로마서는 이신칭의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0절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종교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이렇게 행위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기초한 심판은 로마서 14장과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나옵니다. 14장 10절 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때 쓰실 때는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행동이 나의 삶이 심판을 보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에 기초한 심판은 바울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한 책에서 바울의 주장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거는 말씀의 전후 문맥과 말씀을 처음 읽은 독자들의 배경을 무시하고 한두 구절만 인용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과 동생이 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힘을 달래죠. 야, 막내는 늘 그래.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다니 꽁알꽁알만 녀석을 그냥 어디 때릴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니가 좀 봐줘. 형은 이렇게 달래죠. 그래도 물고 있는 동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형이 너무하지. 밉지. 그런데 너는 형을 사랑하지. 형이라는 게 동생 마음도 모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형과 동생에게 전달한 말은 전혀 다른 말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죠. 형제가 서로 친하게 지내. 엄마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신칭의냐 이행칭의냐를 논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첫째는 믿음과 행함은 대조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한 행위와 야고보가 말한 행위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강론합니다. 3장 10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야고보 말하는 행위에는 율법의 행위, 즉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과 분리되어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자랑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착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장 22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가. 따뜻한 말을 하고 그렇게 말만 또 하면 부족하니까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지.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합친 것을 한 덩이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행동이 따라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또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그런 행동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를 선행 혹은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 평강이 있으리니. 물론 우리의 선행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절대적인 무한대 무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떤 가치를 더해도 기도 999억을 더해도 가치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일 뿐입니다. 엄청나게 큰 999가 아니라 99999 한 100번 지구 두 바퀴 돈만큼의 선행을 더해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뭔가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한대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라는 그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제로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무한대를 합해야 겨우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자들을 선생된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입으로 선생하지 말고 삶으로 선생이 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선생된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합당한 행위, 즉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의 운동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력이기 때문에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곳이 구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시대, 즉 구시대가 끝날 때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 이후에 새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구시대를 끝낼 조건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지 못하고 구시대를 끌고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계획 아래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구시대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구시대 안으로 쑥 가져올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너는 새 시대 사람이야 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칭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완성되는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칭의의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영화의 구원을 받지 못한 시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원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증금을 지불했다 그러면 잔금 지불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보증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구원을 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 모습을 보면 그 완성된 구원, 즉 영화의 단계와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지만 영화가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보증을 성령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하는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느냐 하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칭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고 합니다.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것이죠. 로마 3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서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은혜가 공짜가 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으면 은혜가 안 되고 갚지 않으려니 내가 사람 같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고 그래서 바울이 깨우친 것이 빚진 자입니다. 1장 14절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전해야 한답니다. 예수님께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라면 그가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이방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6절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가 가르치는 주제는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다. 행함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바울의 서신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화의 구원까지 갈 소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랑,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본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슈는 대충 결론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을 기다리기 어려우면 김동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가 깊이 있고 어렵다는데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할 때 더 어려울까 이런 이슈인데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울 자신이 잘 아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신이 가르쳤고 자신의 용어를 잘 알고 있고 바울도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관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아 하면 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용어를 앞뒤 생략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고 어쩌면 자신의 신앙만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용어의 정의도 해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쓴 편지이며 한편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지 이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그 이전과 이후 문맥을 간단한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인용구가 나오면 앞뒤 구절을 파악해야만 로마서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당시 수사법만 조금 이해하면 로마서는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이런 것보다 결코 어렵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게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바울도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라고 때 우리야 뭐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울은 나는 바울이 아니라 제3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 아래에 팔렸다고 탄식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게 이미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된 자입니다. 김동 교수님 이럴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수사법으로 잘 해석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7장 24절의 나는 아담과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레위 제사법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이제 누구든지 하면 시작을 하는데 이때 누구든지는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인데 아담이에요. 이후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때 누구든지는 넷빛이에요. 창세기에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제사는 번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아담의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넷빛이가 된 후에 생명의 사람, 생명이 된 후에 선물을 의미하는 제사 소제도 드리고 청결하게 하는 이런 속죄제도 드리고 배상의 의미하는 속건제도 드리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는 화목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번제가 친밀하면 나머지 제사는 성화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구조를 통해서 로마서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죠, 편지. 헬라 당시 문화에서 서신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에
발신인과 수신이 언급되고 인사와 기도로 시작해서 인사와 축도로 끝납니다. 로마서는 편지면은 정보와 권면과 명령이 있겠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본문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구조와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이 구조 분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조를 소개할게요.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괄호 구조, 인클로즈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클로즈 보시죠. 1장 1절부터 6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믿어 순종,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의 미리 약속, 이런 거로 시작이 된다면 6장 25, 27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 복음, 믿어 순종,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지이며 로마의 복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것이다 라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본문을 마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끝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을 해서 명령과 권면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주목하면 1장부터 11장은 교리이고요. 12장부터 끝까지는 적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적용, 바울의 서신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김동 교수님은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 바울의 서신들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하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 로마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분류합니다. 단지 소망을 소망 1, 소망 2로 분류를 하죠. 로마서 1, 2장에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믿음을 제시하는 것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3, 4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던 믿음이 5장에 들어가면 다음 주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1, 2절만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8장까지 아예 안 나와요. 대신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은 소망이에요. 9장은 갑자기 톤을 바꿔서 바울의 동족 사랑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게 되고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의 소망 2인 것입니다. 10장 이후는 성도들 간의 사랑을 위한 권면과 명령들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예수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런 공동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문에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이 복음의 관점에서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인지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논쟁입니다. 이걸 좀 더 세분해서 볼까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1장 7절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말로 끝내기 전까지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복음, 유한계리어는 황제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은 마가복음이나 저희 다른 복음서 강의를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의 약속, 성경의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우리가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절부터 7절의 교차대표 구조를 보면 가운데 있는 3절 4절이 핵심인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율법 시대와 성령 시대 두 시대의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즉 메시아의 계보로 오신 실제 인간이며 또한 성령으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의 선물인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은혜로 받은 사도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어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의 순종인데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이 비난적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첫째, 왜 로마서를 쓰는가? 반대자들이 빈정거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빚진 자야. 그 빚을 로마 교회에 갚아야 해. 1장 14절 15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를 아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헬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빚이 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으로 인해서 믿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공짜로 받은 구원이 공짜가 아니게 만들어버려서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된 성 안에는 식량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죠. 음식으로는 거의 쓸모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팔렸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 이었습니다. 요셉이 은 20개, 예수님이 은 30개, 즉 30세겔에 팔렸으니까 엄청난 물가가 엄청나게 솟은 거죠.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상승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번갈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여인이 먼저 자기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다음날 상대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다고 왕에게 상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사랑의 최고봉인데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왕에게까지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 나가는 세상이 된 거죠. 이때 성문어기, 즉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아람군의 포위망 안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성 안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주는 식량을 먹고 살았던 환자들입니다. 본진과 구별된 그런 자들이었죠. 부정한 자들이었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식량 공급이 끊어지면 당연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목숨이니까 이판사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4명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이요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람 진영이었던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해질 무렵에 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7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뱀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아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군사들도 지쳤고 전쟁도 위험도 있고 향수 때문에 시달리고, 아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한국 할 만도 한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근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근심이 괴롭히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낙심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나병 환자가 4명이 오는 소리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구원병이야 핵과 애국 연합군이 오고 있음이 분명해. 일단 도망가자. 이런 상황으로 만드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있는 한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게 7장 8절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배도 부르고 부자가 되었다는 여유도 생겼을 때 나병 환자들에게 양심이가 와서 찔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말합니다. 7장 9절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이건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왕에게 알리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날이 밝기를 기다릴 여유도 없다.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 받을 것이다. 당장 가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좋은 생활 다 누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내지 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복음이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보다 확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전하는 것도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로마서 15장 10절에 바울은 그동안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지 의문입니다. 바울의 답은 1장 16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1장 16절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상황을 알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시골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30세 조금 넘은 그런 목수 출신의 유대인 청년이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다고 전하는 것이 썩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들은 사실 유대인도 아주 아래로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별볼을 넘는 청년이 자기 구원자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그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주어지지 않고 노예들이나 극악한 정치범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벌입니다. 벌거벗겨져서 매달리는 처참하면서도 음란한 모습을 헬라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했고 십자가라는 단어 그 자체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헬라인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부활사상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플라톤 철학에 있어서 육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요한복음 강의를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육체가 죽고 영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그들의 아주 멋진 부활이 되는데, 제자들은 극구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필이면 육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영혼이 살아나면 훨씬 더 나을 건데 하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으로 패착당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도 부끄러워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나? 1장 11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드러났었는데 유대인이 거부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헬라인에게 드러내어서 구원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17절은 믿음을 가능하게 한 의를 소개합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바울이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살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듣는 자가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이 죄와 의는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합니다. 의는 이방인 사회에서는 법률적 의미가 있었고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언약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의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한 번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기반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함, 존재의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가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완벽하게 다 지킨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나타내어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는 사람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박국 2장 4절의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는 건데 저가 저를 알건데 저의 믿음으로 안 되죠. 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으며 무슨 신실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삶했던 70인역 구약 성경에는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의인가? 나의 의인가? 믿는 자의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거의 99.999 아니 그 이상이 믿음의 제공자여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믿음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인용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 의 혹은 나 의를 떼어버리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할 것입니다. 1장 17절이 끝난 후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모든 인류가 죄인인가 라는 것을 마치 검사가 죄인을 추궁하듯이 그 죄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상의 질문자가 있다고 가정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당시 철학자들이 가르칠 때 사용한 고급 수사법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디아트레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제 이렇게 개정되어 있지만 세 번역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1.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2.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3.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실제로 각주에 보면 그 1, 2, 3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각주를 다 해놨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진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냐면 내어 보여주십니다. 독자 중에 어떤 이는 바울에게 그래 맞아. 그들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야. 심하게는 그래도 죽여야지 하면서 판단 전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 중에서 상당히 도덕적이면서 그래 그들은 이렇게 죄가 많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도 역시 죄인이야 하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을 자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떤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역시 죄인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도 않고 기본적인 십계명에 대하여조차 반성과 점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하신다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이나 언약 백성의 표신 할례는 아무런 나음이나 유익이 없단 말인가 질문을 받고 바울은 없다라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있다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검사의 삶의 전부분, 삶의 모든 모양, 모든 방식, 모든 방법에 걸쳐서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위탁받은 유익만 챙겼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의인한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역사에서 잘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3장 21절에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킵니다.
성경 11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번역이 생략된 것이고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던 그 의입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즉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믿음의 여부 외에는 다른 조건으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지만 유일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신실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이룬 의가 없습니다. 만일 육신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자랑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은 결과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의인이 아니어야 하는데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할례의 유무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와 관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습니다. 4장 9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의 표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이미 받은 의로움을 인치신 것입니다.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따르는 자의 조상인과 동시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5장에 들어오면 1절 2절의 믿음이 등장한 후에 9장 32절까지 나오지 않고 소망 혹은 바란다가 등장하면서 주제를 소망으로 바꿉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구원된 모습, 천상의 삶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에 더하여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죄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죄의 운명에 붕명 빠져서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에 차 있는 이유는 5장 2절 보면 말하고 즉 소망 때문입니다. 5장 3절에도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5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신감이 있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인데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아담의 영향력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담이 가지고 온 죄의 영향력을 몰아내었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느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나니. 율법은 죄의 영향력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릴수록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사망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컸습니다. 결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졌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더 죄를 짓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무슨 이런 미친놈은 말대꾸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바울은 친절하게도 연합을 강조하면서 연합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6장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6장 6절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기 때문에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다. 살아있는 자이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3절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라. 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새 주인을 만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 주인의 주장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질러옵니다. 6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봅니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를 통하여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됐나요?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옥소니아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고용자 주는 월급을, 급여를 말합니다. 이 야비한 고용주인 죄는 죄의 종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한 다음에 삭스로 봉투 하나를 주는데 이걸 뜯어보면 돈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있습니다.
6장 23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이런 열매를 맺었더니 영생이었습니다. 죄의 삭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시대와 새시대 사이에서 어느 시대를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7장은 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7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는 우리 인간들을 노예로 얽어매어서 종로로 지키고 있었는데 유대인에게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노예화시켰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씌운 다음에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어겼어 하면서 노예 상태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죄의 정욕이 역사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죄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등장시킵니다. 7장 7절 상반절까지는 우리 너희를 사용했는데 7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러면서 나가 사용되고 8장 이후에는 다시 너희 우리가 사용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나는 누구인가? 얼핏 읽으면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쉽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는 바울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된 프로소포이아라고 불리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수사학적인 나, rhetorical I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둔 다음에 그 캐릭터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I는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에 팔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I의 특성을 바울이 5장 6장에서 창세기 2장 3장의 아담을 예수님과 비교해 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아담과 같은 인류,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의 아래에 팔려가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고자 싸우는 사람을 I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쉬운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경험을 알고 나서 그 나는 탐욕이라는 마음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율법을 악용합니다. 율법을 타고 아이에게 들어와서는 마음을 뒤흔드니까 그 나는 이웃집의 아내와 소유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싶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아이는 이런 죄가 생각나지도 또 죄의식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받은 후에 죄는 살아나고 아이는 죄 아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은 죄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제가 율법을 나쁜 쪽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다른 한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의 법인데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아이 안에 싸우는데 싸움의 결과는 죄의 법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그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다른 능력을 제시합니다. 7장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면 죄의 법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진 자이지 죄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이 습관적으로 과거와 같이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해야 할 일은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단계가 칭의라면 완성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단계가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참음,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탄식하며 돕는 이들이 많은 탄식을 하며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우리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양자됨을 회복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먼저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도 탄식하면서 완전한 속량을 기다립니다. 또 성령님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8장 26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칭의 후 성화 과정에 있는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8장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보증입니다. 불안불안할지 모릅니다. 사탄이 계속 참소할 것이니까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앞에 소개드린 김도현 교수님이 로마 법정 수사를 가지고 풀었는데 이 논문이 있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해석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장 첫 부분 혹은 10장 첫 부분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구원 문제 때문에 깊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1장 26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씁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9장 첫 부분에 자기가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9장부터 11장에서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다.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김도현 교수님이 로마 수사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2라고 붙였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3장 1절부터 18절의 유대인의 구원 문제의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의 탄식이 9장 5절에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발전합니다. 이어서 세 개의 논증이 나오는데 그 논증 다음에 11장 36절에 또 9장 5절과 동일한 찬양으로 끝을 냈습니다. 과로 구조죠. 인클루지브 구조죠. 한 번 선택되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신학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이 그들이 원했거나 그들이 뭘 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우리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1장에서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논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괄호 구조의 시작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십니다.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소개와 문제에서 바울은 자신의 홀육 친척인 이스라엘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대, 하나님 모신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예배, 약속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조상으로 특권을 가졌지만 막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되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법정 피고인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바울이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교사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검사가 되어서 반대자들을 문책하면서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되고 있지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검사와 변호사 바울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검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지 않았다. 9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는데 유대인이 그 언약 성취의 수혜자들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는커녕 새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의심자 검사는 현실을 보라면서 반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어서 창세기와 말라기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다시 정립합니다. 9장 8절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변호사 바울의 주장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실들은 테크나이고요. 약속의 자녀는 시드, 스페마인데 하나님의 씨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오직 이삭뿐입니다. 이삭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는 아이였죠. 그래서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만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만 약속의 자녀고 하갈이나 거두라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에스가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행기는 어떠냐?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부터 야곱만이 희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도 있고 부르심을 외면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예수를 믿음이 분명합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동참하는 자만이 상속자입니다. 양자는 육체가 아닌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기준이 하나님 마음대로이며 특히 인간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악랄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정에서 불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실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고 결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변호사 바울은 나옵니다.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그 선택은 사랑에 입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야. 내 마음은 몰라줘.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옳았다는 걸 알게 되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사탕 하나 달라 그러면 뭐 주죠. 그런데 또 하나 달라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 논지를 펴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 후반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욥의 경우는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일부 이해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것은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 자유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심자는 또 검사가 되어서 예리하게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당할 자를 결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아무도 하나님 뜻을 거부할 수 없고 바로와 같은 강력한 왕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말할 수가 없다. 거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만들어 거부하는 것인데 이런 자를 어찌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정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의심이죠. 검사는 마치 인간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바울은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 검사의 주장 자체를 반박합니다. 9장 20절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이 조물죄에 따질 수 있겠는가? 바울의 변호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사야와 호세아의 증거를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결론은 회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4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했고 5장에서 8장에는 소망을 이야기했고 9장부터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교리라면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이 나타날 것인가? 결론은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친구 간의 필로스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10장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차 댓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짝수 구조는 안에서 밖으로 읽어오면 좋습니다. 먼저 가운데 C와 C-를 보면 사위를 향해 권세를 향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성도들 향해서 이해하시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와 A- 제일 끝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둠을 향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짝수 교차 대꾸에서는 대부분 맨 끝인 A와 A-가 강조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거의 방탕으로부터 회개시켰다는 문구이죠. 강의를 시작할 때 소개드린 바와 같이 그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며 떠드는 소리에 깨어서 성경을 펼쳐 읽었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13장 12절부터 연속해서 읽어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스틴이 13절과 같이 살아본 그동안의 삶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실천했습니다. 14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나왔죠. 빛의 갑옷은 전쟁용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전신갑주 그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빛의 갑옷은 전신갑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옛 사람을 벗고 새 세대에 속한 새 사람이 가지는 생명과 가치로 무장하자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무장이 뭔가? 이거는 대꾸되는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로마서의 키로서 핵심 요절이 되는 거죠.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전쟁은 예배입니다. 삶으로 표현하면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 내부 분열이 더 파괴적이죠. 로마서에 나타난 것은 음식과 마시는 문제, 또 절기 지키는 것과 관련된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기는 비싸서 먹기가 쉽지 않았고 먹으려면 신전에서 이방인 예배를 드린 후에 먹든지 아니면 여기서 썩어 남은 고기가 유통된 것을 싸게 사 먹는 것이었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육점에 유통되는 고기는 이방신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신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깨끗하다면서 자유를 주장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우상의 제물을 금하면서 서로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판하지도 업신여기도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14장 10절 같이 읽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수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되지 구체에 지킬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죠.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다양성이 용인되는 기준은 주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8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2, 13장은 성도의 의무, 14장부터 15장 6절까지는 성도의 자유와 덕을 이야기한 다음에 15장 7절부터 13절에서 로마서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5장 14절부터는 예루살렘의 방문과 섭된 성교 계획을 말하고 16장에서는 무려 3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인사말로 끝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요. 길이 막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쓴 로마서가 인류에 미친 영향은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영향도 기대하죠. 길이 막혔습니까? 네, 당신의 로마서를 쓰십시오. 저도 저희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요.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삶으로 씁시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주를 위하여 쓰면 나와 이웃에게 은혜, 곧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